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예배의 많은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참으로 힘겹고 버겁게 다가오게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가게 되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 또 앞선 이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고민 가운데 또 도전을 되어지는 한 사람의 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보지 않아서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형식과 틀에 매여 있지 않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꼭 드려야 한다는, 혹은 축도를 꼭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등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가웃겨렸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더란 것이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지 않아도, 축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꾸준히 받아온 사람보다 더 은혜와 복음을 받더란 얘기다. 내가 예수 믿는 3년 동안 교회를 다닌 횟수는 9개월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더라.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다. 말씀처럼 나는 일상에서 삶으로 현장에서 진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말씀 주야로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수시로 찬양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인내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산 예배를 드렸기에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 사람보다 교회를 안 가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성장을 더 하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더 말씀을 이제 적어 가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글을 제가 읽어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거 참 맞는 얘기다, 올바른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분이 좀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온전한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아주 일명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이 12장 1절 이전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적인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 이 12장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어떤 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쭉 적어주고 계실 것인데, 이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도 보면 권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잘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안 살면 복 없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전에 읽었던 그분의 말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세부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실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또 뭐 정욕되게 살지 말고, 뭐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을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저희들이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쭉 나누었었는데, 어제 15장까지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부적으로 도전하시는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들은 한 번도 적혀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거룩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방탕하게, 정욕되게 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이 한마디라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이 안에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잘 섬겨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니까.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게 우와 열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는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악한 일들, 나와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원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라, 화목해라,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세상의 권세가 늘 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는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 가운데서
얘기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형제가 거리끼지 않도록 네가 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자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 계시면서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적혀져 있지만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안에서는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딱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세부적인 모습들보다는 굉장히 한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해석하고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선과 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들을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나로 이해하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내 삶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다분히 관계적이고 공동체성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개인적으로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고 베풀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물됨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위에서 돌아가셔도 됐을 수도 있겠죠. 내가 위에서 그냥 죽을게. 너희를 위해서 고결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계셔서 거기서 알아서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 함께한 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이 제물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나의 고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거짓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적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된 몸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선으로 행하고 품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화목하고 사랑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린 제물이 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제물이 되어질 자리에 우리는 나가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질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간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죄를 봐라. 네가 피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워하는 죄를 직시해라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건강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예배는 대단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있으면 불편해지는 것이요. 오직 예수와 나와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건강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항복을 하는 거죠. 그 항복이 되어져야 어떠한 대가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예배는 대단히 개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만 집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상대적인 어떤 모습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우리가 영과 진로, 건강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예배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이게 모습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한 거죠.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딱 아내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내만 보고 결혼을 하고 아내만 만나고 아내만 그 다음부터는 아끼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하다 보면 아내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내의 형제 자매들, 아내의 친구들, 아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부분들이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져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부분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내가 너무 좋으면 처갓집에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라고. 결국 그러한 사랑이라는 완성은 결국 그러한 것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 사랑이 딱 아내만 사랑하고,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하고 관계를 딱 끊고 난 딱 아내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사랑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솔직히 계명은 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를 잘 믿고 자기를 잘 섬기고 따라하기만 원한다면 딱 반만 있어도 됩니다. 반은 상식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반에서 끝내시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확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 길이 나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그를 아끼고 그를 공경하고 그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만 딱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함께 마주치는 모든 이들, 그런 이들이 그냥 마주치는 사람,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득과 손해로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품으신 사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신 그 가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러한 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질 수 있는 도전과 시험의 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지는 완성령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 돛 닦고 혼자서 열심히 살면 그게 다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까 그분의 말씀에도 건강하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풍성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령에 따라 내가 그것을 쫓아서 막 살아가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깨닫게 되어진다면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과 기쁨 가운데 갇혀서 거기서 내가 혼자 희희낙낙하면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처음 교회가 모여졌을 때 그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라고 적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같이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으로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배의 기쁨에 대한 회복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받았다, 난 혼자 고결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닌 거죠. 서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 있는 마음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모두가 성령을 다 받았지만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적고 있으신 거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대끼기도 하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물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도전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산속에 가서 돛 닦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수도사들 한 번도 이제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 않고 수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냐? 근데 여러분, 그건 수도원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도원 운동은요, 원래 자기 혼자 돛 닦으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요,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힘을 갖고 타락할 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그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들끼리 모였고 평생 나가지 못한 수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자기네들만 잘 믿고 잘 살아서 고결하고 성결하게 살다가 간 게 아닙니다. 수도원 운동은요, 대단히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그들만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요, 농업, 축산업,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중세에요, 과학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어진 곳이 이 수도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도원에서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포도주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제후에 다들 종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뭐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여유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수도사들이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한 일들로 도전하고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것이 이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기 혼자 갇혀서 자기 혼자 고결하고 자기 혼자 기쁘고 자기 혼자 감사함으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저도 거긴 그냥 함께 하느니 서로 나눠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라, 따로 떨어져서 믿으면 너희들끼리 믿고 그러면 싸우지도 정죄하지도 않고 소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결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너희를 받는다는 과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피가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노력이 됐든 나의 편리함이 됐든 분명 무엇인가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너는 자유롭게 했던 것들을 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다면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지만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놨을 때, 내가 편리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를 받기 위해 내가 품으며 내가 아팠을 때 결국 그 자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깊게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거기서 멈추는 예배가 아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가까우기 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지금 그런 설교를 맞습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여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묵상하고 그게 더 편하고 더 은혜롭고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더 그게 은혜롭고 편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제물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로 초대교회 뜨겁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문제가 있었죠. 문제마다 뿔뿔이 흩어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품으라, 안으라. 그래서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내가 제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오나? 저 사람만 안 오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른 교회를 가버리지.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 그러한 결단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요, 그 자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불편하고 힘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고 받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졌듯이 결국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품을 때, 그래서 아프고 손해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 모든 악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그 악을 손으로 품는 그러한 도전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 영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모이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모이지 않는 것에서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더 깊음 가운데에 빠져들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로 깊은 개인적인 영성은 모두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는 영성이지,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깨달은다라고 좋아하는 그 영성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자리를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물 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그 자리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늘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들은 피하며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출 때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도전되어지는 모든 관계들, 만남들, 함께 모인 공동체들,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손해 또한 불편함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받아 그들을 품고 받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도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품게 하실 때에 때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